하나님 말씀 구약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주 첩주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요나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된다 했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이 있어야 된댔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요 또한 보내시는 분이시다. 이름만 불러놓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보내심.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 다음이 뭘까요? 또한 보내신다면 그 보냄의 방향은 어딜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감아보면 동사가 연달아 등장하는데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번 밑줄 딱 끊어오시면 좋겠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모두 다 명령입니다. 이 말에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1절 이후에 2절 말씀하실 때에 요나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묻는 말이 없습니다. 또 요나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셨다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 1절 하나님이 부르시고 곧장 2절에 보내시는 말씀만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또한 명령은 그저 상황을 보고 하신 명령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요나서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뭐 하실까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이후에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을 좀 헤아려 보신 이후에 명령하지 않으시고 곧장 명령하실까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나서는 인간 편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말씀하시고 곧장 명령하실까? 그건 다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저 좋은 분이 아니고요. 다름 아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보내심은 자, 여러분 광고판을 딱 붙여서 이렇게 섬길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런 광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따라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단 말씀이죠? 주권적인 명령하셨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분 많이 있죠. 그래서 찾아 조언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듣고 나서 다 따르기도 하지만 내 생각을 앞설 때가 많죠. 참 좋은 말씀이다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바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딱 요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다름 아닌 절대 주권자이다, 너의 왕이다, 너의 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오셨죠. 그럼 그 하나님 어떤 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드리는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명령이 아니라 참고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듣긴 하지만 밀어버리고요, 알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요, 은혜 받지만 내가 원하는 그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신앙의 경륜이 많은 분들일수록 자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고 내가 원했던 기도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밑줄 딱 끄며 그 말씀만 보기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방해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다 모여서 신앙을 형성하지만 그 경험의 신앙에 형성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끔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랬죠. 오래 경륜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늘 자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신앙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절대 주권자로 모시지 않는 나의 마음에 그대로 드러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말씀 우리가 선택이 아닌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불순종은 결국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나의 불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내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내심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종종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도 좋게 여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허용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빨리 게임을 끝내고 뭐 하라겠습니까? 공부하라 하겠죠. 아이들은 게임이 좋아서 게임 자꾸 집중하는데 그 다음 달 시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때의 부모의 아이들 입장에선 잔소리가 아이의 잃어버렸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내가 행복하리라, 성공하리라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길은 행복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따끔하게 막으시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내실 때에 요나가 가고 싶은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가기 싫은 곳을 향해서 보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좋아할 만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끔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도대체 하나님 이 요나를 어느 곳에 보내십니까?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라고요? 느느웨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담담하지만 요나 입장에서 이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는 마음에는요, 분노가 올라왔을 겁니다. 가장 거부감을 가졌던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니느웨는요 다름 아닌 원수의 도시였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강압적으로 장악했던 강대국, 바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아수르는 가장 잔인하기로 알려진 민족이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포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눈을 빼기도 하고요, 또 입을 빼기도 하고요, 엄청난 잔인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결국은 죽여버리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동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들이, 동료들이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한 것을 이 요나가 다 보았거든요. 그러니 이 니느웨는 여러분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가기 싫은 것이고, 그 니느웨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가 가득 찬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위협하고 끊임없이 잔인하게 침략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외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하는 나라다. 멸망받아야 하는 나라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나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그런 도시요 민족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했습니까? 그토록 치를 떨며 칠했던 민족과 나라,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선교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뭐죠?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보내심 앞에 그동안 여겼던 그 말씀, 생각들, 자기의 경험들을 흔들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요나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었던 그 생각이 요나의 생각처럼 다 알고 있다라고 여겨질만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대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조금 불편한 자리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딱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나가 2000년 전에, 오랜 전에
그 요나가 아닌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예배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부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봅니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더 모른다는 걸 고백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이해한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은 벌 받아야 하는데 왜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까? 왜 그들이 구원 받아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내가 거기에 가지 말할 자리인데 왜 굳이 나를 보내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을까요? 틀렸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틀렸을까요? 옳을까요? 옳죠. 그러면 누구의 뜻이 틀렸을까요? 내 뜻이 틀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요나가 이 말씀 앞에 딱 멈추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노력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지만 슬그머니 피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알지만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의 시험이 들 때라는 겁니다. 언제 믿음의 시험이 들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 딱 시험이 든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눈에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굳어지는 그 사람 말입니다. 다시 마주 싶지 않은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말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않은 그 중간쯤에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나의 눈에가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내 감정과 생각을 앞세기보다는 그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시고 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음의 말씀이 딱 열리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왜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을 만나게끔 하실까요? 정말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할 그 사람을 왜 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보내실까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는 벌처럼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벌처럼 느끼면 바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꼭 이런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왜 접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저 사람입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은 우리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해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누굴 살린다고요? 나를, 우리를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은 언제나 우리의 방향과 뜻과 다른 닌느웨를 향해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다리로 하기 싫은 일을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끔 하실까? 그건 다름 아닌 누굴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마음속으로 계속 미뤄왔던 그 문제를 하게끔 하시고
그냥 덮고 가고 싶은 그 자를 들춰내어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쯤 됐다고 그만두고 싶은 일을 더 하게끔 하시는 모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편한 자리에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데에서 보십시오. 금방 나태해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진지한 순간이 언제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할 때를 보면요, 건강이 흔들릴 때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좀 내가 원하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더 기도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딱 맡겨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딱 앉게 됩니까? 내가 강하게 딱 서 있을 때가 아니고요, 무너질 때, 완전히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내 신앙이 다시금 불타지 않던가요?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 생각하지 않던가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무너지는 자리,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느느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할 자리로 보내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서뜨리기 위해 보내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실 자리로 보내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납니다. 밤새 좀 보담아주고 살펴줘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장 병원을 찾아가 응급실을 가지요. 가면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늘 주사 맞는 곳에 가니까. 그래서 주사 맞기 싫다고 발부둥 쳐도 부모는 반드시 이 아이에게 주사를 딱 맞히죠. 왜요? 이 주사를 통해서 열이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막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면 나을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 응급실을 향해서, 아이가 가기 싫은 그 병원을 향해서 데리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땐 당장 불편하고 아프고 가기 싫은 곳이지만,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걸 할 때에, 그곳을 갈 때에, 그 사람을 만날 때에 다름 아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뒤늦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글로 딱 표현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울부짖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 최 집사님 보니까 저보다 십자가가 좀 작은 것 같고 좀 덜 무거운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십니까? 저 김 장로님 보니까 그 십자가 너무 가볍게 보이는데 그 김 장로의 십자가 나에게 주고 내 십자가 그분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어느 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십자가 바꿔줄까? 그 말 하니까 이분이 아멘!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분을 데리고
딱 큰 창고에 딱 가셨는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여러 많은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크기도 다양하고요. 딱 보니까 무게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십자가를 딱 바꾸려고 마음먹고 딱 창고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십자가 하나가 있더랍니다. 어떤 십자가냐? 금 십자가랍니다. 금 십자가.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침묵은 맞다는 건 긍정의 의미죠. 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금 십자가, 반짝이는 이 금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금 십자가를 딱 드는데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지 들지도 못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십자가를 딱 보니까 이번에는 종이 십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종이 십자가, 종이로 만든 십자가 딱 보니까 정말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종이 십자가 내 십자가입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딱 잡았는데 잡자마자 종이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 딱 심어지는 게 바람이 부니까 그 종이 십자가 이래저래 찢어져 낡고 전부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데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십자가도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 딱 다른 십자가를 딱 보니까 무겁지도 않고 또 가볍지 않은 딱 자기가 들 만한 적당한 십자가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짐을 질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십자가는 처음부터 너에게 주었던 십자가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종종 이렇게 불평할까요? 왜 저분의 십자가는 가볍고 내 십자가는 무겁습니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내 인생의 계획은 날마다 이렇게 어긋나 버립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그 꼬임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되었고요, 내가 무거워서 멈췄던 그 멈춤의 걸음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지 않던가요? 방금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뭐였죠? 이 십자가 무거워서 이 집사님 날마다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 가볍고 쉬웠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만약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흘러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내 인생이 밑바닥처럼 낮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내 뜻을 꺾어버리신다고요. 그 뜻을 꺾어버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혹시 뉴네이십니까? 불편한 자리 있습니까? 가고 싶지 않는 자리 있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도망치고 싶은 자리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굴 책임져 주신다고요? 나를. 어디에 간 나를요? 내가 가기 싫은 그 니느의 자리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리더의 자리에,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를 불편한 자리로, 니네로 보내실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 마음 말입니다. 나를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